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이 웅투는 봄날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소망을 안겨주시고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시시각각으로 심령에 파고드는 죄악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빙스톤은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 그 고생을 하고 고향 스콜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27번이나 열병을 앓았고 나머지 이제 건강이 쇠약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이 그냥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강연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중에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선교 생활을 해낼 수 있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실 때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다시 힘을 얻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참고 오래도록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 간의 약속을 하고 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꼭 변함없이 지켜내시는 그 주님의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있는
예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제 부활주일에 또 하는데, 또 우리가 절기마다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만찬 예식을 참여할 때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언약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만찬에 담겨있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그렇게 깊게 있겠습니까? 같은 그 시대에 살아왔습니까?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고 또 형제 사이에는 이촌이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혼인식 자리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도 정해졌기 때문에 서로 끈끈하게 인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인식 자리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법률로 정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얼마든지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지니고 있는 신비이고 또 신기한 그런 힘입니다. 전혀 관계없던 사람도 언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렇게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남남끼리 부부가 되어서 또 회사들도 서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 목사님은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언약이 혼인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인관계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만이 그 혼인관계를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이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몸과 피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겠다, 자신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또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성만찬에 이 모든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공고히 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 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떼므로써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새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땅 문서, 집 문서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어디다 둡니까? 그냥 방바닥에 아무데나 이렇게 굴러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잘 보관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그냥 가지고 놀 정도로 그렇게 막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즉 계약 문서기 때문에.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성만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함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이렇게 목사가 제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행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김한나 목사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는 그냥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대행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주는데 작정 기도를 주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정 기도는 그 작정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들도 하나님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만찬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그 자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성만찬의 언약에는 쌍방간의 언약이 없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따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따로 만나고 왔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영으로 만났지 직접 만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쌍방 계약 혹은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조건을 내걸고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 이후로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율법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세를 통해 무수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까지 망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다 전가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양자됨과 강함과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절로 3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과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절기마다 할 때마다 그냥 오늘 성만찬 예식이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는 제3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누가 못하겠어?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해야 돼. 그냥 요 조동이로 그냥 말로 막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묻어나는 곳에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고민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의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들이나 천찬의 수양과 같은 만만의 강수는 고사하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20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20년 만에 했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 싶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헌금 내야 되니까 그냥 봉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민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도 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입니다. 양보다 더 순결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울 때 말썽을 피우고 정말 아주 꼴보기 싫은 자식이 있어. 이런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버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남들이 볼 때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들을 품고 안고 다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사람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여러분도 마음을 주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인생의 전체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 대신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이제 부활절부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만찬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성만찬 의식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주님의 피는 즉 희생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토요일부터 우리 강동래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라. 제가 토요일날 깜빡 잊고 저녁 때 제가 또 설거지를 하는데 주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세례 예식을 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쳐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파괴시키는 분들이 있어. 저도 이렇게 집사님들 몇 분 보면 그냥 같이 이렇게 대화 10분 하다 보면 막 딴 사람 욕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야. 그냥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모함하고 욕을 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볼 땐 가까운 사람인데도 계속 흠담을 늘어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속으로 사표나 물러가라, 이래요. 제가 항상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계약 뒤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열매, 또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함부로 맺는 그 계약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 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먼저도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 바꾼 것 같아요. 그전엔 성도들의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어떨 땐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우리 새로운 성도가 오면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제가 웃음이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한나 목사는 참으로 무서워 보인다, 이래서 제가 늘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는 자들을 바로 세우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골마가는 것을 그냥 째고 그 피고름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상담 사역은 제가 80이 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니까 기업과 기업,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지혜로 개발한 모든 개발자들, 이런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 예식은 약속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해 세우신 언약의 예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가, 이것을 이 기간 동안이라도 회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주님께 갚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외국에서 있던 일인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미국에도 거지들이 많았나 봐요. 거지가 맨 앞에 앉으니까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 뒷자리로 가요. 그래서 뒷자리로 쫓겨나니까 또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 구석으로 가라. 너무 예배를 드리는데 슬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나다. 너무 깜짝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라도 다 품고 안고 악한 사람이라도 품고 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상징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로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외롭고 고독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관심도 못 가졌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을 만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다 성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잣대로는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저희들 그 기쁨 속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빚진 자로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진실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